갈라디아서 6장, 거두고 뿌리기, 단층으로 추월당함.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인가?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봅시다. 믿는 자들은 성령을 값없는 선물로 받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된 사람은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느니라. 더욱이 은혜와 위의 선물을 풍성히 받는 자들은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서 통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분의 영이 있고 그분의 위로움의 선물을 받았다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은 것과 같이 심판도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의 위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위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값없는 선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심판의 범죄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죄를 지어 죄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의 위로움의 값없는 선물이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 생명을 위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의 선물, 그분의 위로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글쎄요,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제가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제가 받은 바를 말하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장사 지낸 후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반복해서 읽어서 구원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아들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내 위로움을 그들에게 돌리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한 위화라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그에게 맡겨지고 우리는 그의 위로움, 그의 생명, 그의 영을 우리 안에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아들의 위로운 영을 값없이 선물로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승리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옛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혔으므로 우리가 일어나 그를 섬기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 것입니다. 법은 죽은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어긴 셈이죠.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아담적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의 영과 제가 지금 육신으로 사는 삶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자신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위로움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셔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지만 율법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회의에 이어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일하게 유효한 복음이었고 사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사탄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자들 사이에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멸망할 세상의 군주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숨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지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숨겨진 신비였지만 그것은 숨겨진 지혜였습니다. 그것은 숨겨진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누가 있나요?
만약 사탄이 하나님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장소까지도 되찾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는 결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승리 프로그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합하는 저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었다고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영, 혼, 육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 사이에 영적 할례를 행하십니다. 우리를 죄 많은 육체가 있는 몸에서 자유롭게 하여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체는 내면의 인간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몸속에 사는 죄 많은 육체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육체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그분의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본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내 안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위지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떻게 실행할까? 하지만 선을 행하는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그러므로 바울은 육신으로 있을 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우리의 삶과 그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안에서 걷는다면 우리 삶 속의 죄의 힘은 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죄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죄를 덜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건전한 교리가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그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의 영으로 우리를 효과적으로 움직여 화해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느니라.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것은 구원받고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영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위로움으로 인해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멸성체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계시다는 말이죠. 하나님 아들의 영이 우리의 멸성체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육신은 그의 영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우리도 이 육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오류가 오늘날의 신자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 한 또한 영 안에서 행하자.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를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를 시기하지 말자. 그러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입니다. 우리도 영 안에서 행하자. 그것이 우리의 관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허영심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을 대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교주의자들은 추방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인들은 바울의 지시를 이스라엘의 율법과 섞는 유대교주의자들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6장.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라. 그러므로 여기서 잘못은 법에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법이죠.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은 바울의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떠나 율법 아래로 들어간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회복시키거나 도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라. 그러니 우리는 그 과정에서 법률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의 무거운 짐을 지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은 우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돌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자신이 무엇인가인 줄 안다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만 기쁨을 느낄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서 기쁨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짐을 스스로 져야 하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것을 살펴보죠. 좋아요. 성경이 펼쳐졌어요. 예언, 신비, 예언. 그리고 우리는 이 노란색 부분이 신비의 시대인 걸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후 그는 3년 반 동안 이곳에 머물렀고 그 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묻히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40일 동안 이곳에 머물며 세례자 요한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환난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그는 아버지께로 올라갔고 10일 후에 그는 성령을 그의 추종자들에게 내려주었고, 베드로의 무리는 왕국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자 중 한 명인 스데반은 1년 후에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타르수스 사람 사울, 즉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은혜의 시대에 잃어버린 이방인을 구원하는 새로운 사역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고 그분의 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휴거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두 번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러나 이제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신비롭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출현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은혜의 경륜은 접붙여졌으므로 우리는 율법 아래 두어서는 안 되며 어느 쪽이든 이스라엘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휴거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교화를 위해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올바르게 이해했는지에 따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나뉘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겼는가요? 그리고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가? 우리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벗어나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지식과 진리에 이르도록 돕고자 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이 십자가로 두 무리를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의 무리에 자신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이 막에서 이어서, 하지만 베드로의 그룹은 사도행전 15장에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휴거 이후 모라 피터의 그룹은 7년간의 환난 동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지상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도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 왕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잃어버린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고 하나님 아들의 영을 받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느니라. 제가 말하는 건 그리스어인데 이방인을 뜻해요. 속박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없습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거기서 동일한 수준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스라엘은 이방인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었으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믿음을 통한 영의 약속입니다. 언제? 그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비밀리에 구원하십니다. 신비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배 기간 동안 천국에서 살 또 다른 집단을 형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에서도 그것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 몇 번이나 언급했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세어 봅시다.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걸려 넘어졌을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십자가에서 걸려 넘어졌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빠졌다. 사도행전 7장. 좋아요. 하느님께서 금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의 타락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고 이는 그들을 질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타락을 통해 이스라엘의 타락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질투심을 느끼고 바울의 메시지를 믿고 싶어 하도록 구원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천상의 무리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그들의 몰락이 세상에 부과된다면 그래서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부가 줄어들었으니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래서 피터의 그룹은 줄어들었고 폴의 메시지는 지금 바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림 때 이스라엘의 충만함은 그들이 왕국에서 부활하여 이방인들에게 사역하고 예언하게 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방인인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제가 이방인의 사도인 까닭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을 확대하고 이방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의 경륜 속에서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언급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3장까지였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그는 다시 이방인에 대해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제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곧 이방인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맹목하게 되었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베드로의 무리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멀었지만 이방인의 충만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휴거가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잃어버린 이방인들이 천국에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배운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께 돈을 주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거둘 것이니라. 육신의 뿌리는 저는 육신에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그러나 영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리고 선행을 하다가 지치지 맙시다. 때가 되면 낙심하지 않고 거둘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 식구들에게 행하자. 그러므로 믿음의 집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책임은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도록 훈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을 부드럽게 바로잡아주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들은 내리면 초점이 흐트러졌다는 걸 알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충실한 대사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나누기 전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구절을 보여주어 그들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일 수 있을까? 만일 누구든지 자신을 선지자나 영적 지도자로 생각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쓴 글이 주 하나님의 계명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채로 두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37절과 38절.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계명이나 지시를 주셨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은혜의 시대에는 베푸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진실을 가르치는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도움도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우리 책을 사시고 아마존에 리뷰를 남겨주실 때만은 우리는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인들은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신 후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신자는 육신의 종교적 노력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경건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스스로 노력하여 율법을 행하는 것은 부패를 거두는 일이요 쓸모가 없으며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고 영원한 직업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거나 성경을 읽거나 그분을 섬기거나 드리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육신이 생산하는 것은 타버리지만 영이 생산하는 것은 영원할 것이다. 오직 영의 열매만이 영원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구분한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의 몸을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여기에 우편함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웃의 우편물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지시가 우리에게 속한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무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과 바울의 무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시를 따르는가 아니면 하늘의 지시를 따르는가? 갈라디아인들은 하늘의 지시와 땅의 지시를 섞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누구든지 확인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언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이 지상왕국으로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것이지 신비기간 동안 이방인이 하늘로 구원받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외에도 사탄은 성경적이면서도 거짓된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교리는 성경적 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분배적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신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유일하게 유효한 복음은 바울과 다른 사람들의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전파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과 기반 수용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과 기반 수용 시스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 보겠습니다. 제가 내 손으로 얼마나 큰 편지를 너희에게 썼는지 보셨는가? 그래서 바울은 눈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의 글씨는 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박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할례만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죠. 그들은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노니 이는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들은 포피를 셀 수 있고 그걸 자랑스러워할 수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제가 아직도 할례를 전파한다면, 바울이 아직도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전파한다면, 그러면 왜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십자가의 범죄는 그쳤는가? 갈라디아서 5장 11절. 그러므로 십자가의 범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100% 하셨고 구원하는 일을 100% 하셨으며 구원을 유지하시는 일을 100%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타락한 아담의 아들 중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은 육체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의식이에요. 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물리적 행위입니다. 누군가가 할례를 행하거나 물세례를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이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시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이니라. 그러므로 세상은 바울에게 죽었고 바울도 세상에 죽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바쳐 우리를 현재로부터 구원하셨습니까? 이 악한 세상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래서 우리는 현재 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고 타락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세상을 좋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지옥으로 가는 더 나은 곳으로 만들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의 성과이지 우리의 성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체크메이트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과 빛과 지시를 주셔서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극도로 죄 많고 이기적이며 사탄의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 규칙은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새 창조물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새로운 피조물인가? 당신 안에 그의 영이 있는가? 그리고 당신은 배치되었나요? 만일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놓이게 되며 이 규칙에 따라 걷는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에게 평화가 깃들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도 자비가 깃들기를 빕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무엇인가? 잠시 후에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제가 내 몸에는 주 예수님의 흔적이 있느니라. 제가 하는 일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하라. 알다시피 그걸 증명하는 흉터가 있거든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6장을 막 끝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유대인 중 40명이 매를 맞는 것을 5번이나 당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295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지시에 할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해서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거짓 목사들 중 누구도 바울만큼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사랑해서 인내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이란 하나님 아들의 영을 갖는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을 주시고 그의 아들의 영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사용하시도록 허락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제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가 우리를 통해 살게 할 수 있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세상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읽음으로써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은 누구이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신비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떤가?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 시대에 존재했던 이스라엘 신은 1세기에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할례 받은 자들을 섬겼는데 여기에는 세례자 요한에 의해 구원받은 자들과 지상에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초기 사역에 참여한 작은 무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 말라. 작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왕국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지상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를 따라 거듭난 자들로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땅에 왕국을 두 번째로 오신 후에 여러분도 12개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는 12개의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환난의 끝에 있을 그의 두 번째 오심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 시험을 마치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예언된 대로 환난을 겪게 되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당신이 베드로를 따르고 이스라엘의 교리를 전파하든 베드로와 바울을 따르든 개의치 않습니다. 바울의 신자들만이 사탄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입장을 굳건히 지키고 굳건히 하며 사도 바울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유대교, 메시아 유대교, 아니면 바울의 기독교? 글쎄요, 바울의 기독교라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마가 여러분을 한 가지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바르게 나누어진 성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몸은 하늘에서 영원히 살 모든 나라의 신자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유일한 참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면 100페이지 분량의 성경 개요인 하나님의 비밀을 읽어보세요. 로마서, 간결한 해설서 또는 올바르게 구분한 로마서 학습 안내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이나 올바르게 구분하는 것은 갈라디아서에 대한 주석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의 모든 책은 아마존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며 많은 분들이 저희의 모든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책들이 제가 짧은 영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웹사이트의 이름은 marianmanly.com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인 살베이션 나이틀리 디바이딩 앤드 더 랩처 있습니다. 저희 이메일 주소는 x9grace@gmail.com입니다. 럼블과 X, 왓츠앱, 페이스북에서 저희를 찾아보세요. 페이스북 동영상에 첨부된 우리의 챕터를 무료로 찾아보세요. 저희 영상은 한 장 전체를 다루고 있으며 성경 교사들에게 유용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